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의 이틀째 되는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들께서 꼭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오영근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회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119로 아마 불러서 가셨다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왕왕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기도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쩌나, 꼭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러던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하시고 막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시다가 혼절하셔가지고 또 주님의 품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족들이 황망하고 어쩔 길을 모르는데 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면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는 우리 이성을 넘어 오신 믿음의 사건이요 지혜요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은 계속해서 21절 이하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이 대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식 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와 같은 구원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죄의 힘과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우리 안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거역과 무자비함이 잡초처럼 이런 것들이 자라올라옵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도전하고 세속의 물결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령 고양이와 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혀로 앞발로 날마다 자기 털을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돼지는 그렇지 않지요. 이 돼지는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다시 진흙탕으로 똥구덩이로 들어가요. 오히려 그걸 좋아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그래봐야 고양이처럼 깨끗하게 그 본성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집안에 데려 들어와서 거실에 놀게 하고 소파에 자게 하고 침대에 자게 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여도 이 돼지라는 녀석은 절대로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신앙 양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저절로 거룩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이 재창조를 하셔야만이 거듭나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는 건 식은 죽 먹기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도 베들레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야 됩니다. 가령 감나무를 접붙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월 중순경에 고염나무 밑둥을 아주 싹 잘라버려야 돼요. 어정쩡하게 자르면 안 돼요. 뿌리에서 10cm 아주 밑둥을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정없이 잘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감나무를 접붙이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접도가 있어요. 접도. 접목을 시키는 칼 말이죠. 이걸 소독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되죠. 소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접붙인 다음에 거기에 말이죠.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비닐로 탱탱 감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요즘엔 약이 나와가지고 약을 부어서 이 수분이 나무로부터 잘라진 데서 증발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고염나무에 고염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고 뭐가 달려요? 감이 열리게 됩니다. 감이 열리게. 우리 본성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해도 이 우리 돌감나무 같은 우리 이 본성이 참감남나무로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참감남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돌 같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같이 사나운 사람도 양순하게 되고 까마귀같이 깍깍거리는 사람도 비둘기처럼 온순해지고 사기꾼, 술주전병이 냉혈인간이라도 사랑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고 새 능력,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우리 심령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주님께 우리 자신이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무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넘겨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 25절 그리고 2장 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께서 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 아니고 작은 마을이고 도시가 아니고 산골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성탄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서 아기 예수 나신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에 진짜 꿈이 있다면 성탄절에 베들레헴 가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물론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성탄절에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특별한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여행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한 번은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 나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본래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장사 지냈던 것이고 루시 보아서 만나서 결혼했던 것이고 또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옛날 임금 다윗성의 찬송가 119장 한번 불러보세요. 옛날 임금 다윗성.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는 가난하기 구용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을 보면 시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고 헤롯은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은 정치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지략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기 금접시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세금을 감면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연산군 저리가라예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자기 본부인 장모 다 죽였습니다. 장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입니다. 10명도 더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복 누이를 데리고 산 남자가 헤롯이에요. 인간적으로 진짜 회개망측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감옥에 미리 가둬놨다가 자기가 죽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 시간에 죽으니까 더 많이 울 거니까 더 그 울음 때문에 자기 죽음이 숭고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아주 회개망측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그런 상황과 시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게 가시밭길을 주님께서 걸으시면서 복군 헤롯 대왕을 통해서 참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참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왜 이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겠습니까? 왜 한국에서 살게 됐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500년 전 아니면 1000년 전 그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왜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 재벌집에 안 태어나고 왜 가난한 집, 어렵게 힘들게 살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 이렇게 평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오신 이 베들레헴의 사건을 보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성령의 세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며 가까이 나아가시게 될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